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리문답 할 텐데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0주일 105문에서 107문까지입니다. 105문에서 107문 문답합니다. 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에 끌려가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해주신다고 가르치십니다.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계명 앞에서도 한번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며 죄의 공적인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로 오염된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등한시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찬송 144장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로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올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나를 주의 교훈으로 늘 인도하시고 후일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 하늘에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대적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전파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사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도우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모든 교회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고 찬송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위엄 앞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 종말의 현 시대까지 전 역사를 친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뤄가실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의 안위와 부귀와 성공만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건만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그저 내 앞에 닥친 일들과 사소한 개인적인 일들에만 몰두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요. 주여,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를 친히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각자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범죄하였고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를 의탁하고 동행함으로 모든 사단의 상소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여기 모인 모든 달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하늘에 오르사 성부의 우편에 앉으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세계 만국의 모든 교회들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거룩한 규례들을 시행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교회들의 예배 가운데 거행되는 순서들마다 임재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진리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세계 각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세계 각국 가운데 큰 지진으로, 폭우로, 폭염과 이상기온으로 도저히 가늠되지 않는 천지재변이 끊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대자연의 소요 앞에 연약하고 가냘픈 인생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지식과 기술을 다 동원한다 하여도 이 모든 일들을 다 주의하며 막기에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하오니 먼저는 세계 각국이 해야 할 몫의 노력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되 결국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모두가 겸허히 인정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의탁하는 인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회복과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총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연약한 세대 가운데 주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달빛교회와 정담교회가 강단교류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교회임을 확인하며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교회임을 확인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떨어져 지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임을 꼭 기억함으로 각박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우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며 헌신하는 달빛교회와 정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일들을 위해 애쓰는 두 교회의 교우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사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것들을 갖추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가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교회됨의 뿌리를 굳건히 함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각 교회에 선포될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듣고자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양식이요 음료임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 안에서 참으로 안식과 쉼을 얻고 만족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고 저 사람 참 신령하다, 혹은 저 사람 참 영적인 사람 같아, 저 사람 참 영성이 있네,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아마 흔히들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씩 금식하면서 나무 뿌리를 뽑고 내려오는 분이라던가, 혹은 큐티나 말씀 묵상을 아침 저녁으로 빼먹지 않고 하시는 분이라던가, 혹은 매일같이 기도에 매진하면서 나랑은 좀 다르게 세상에 속된 드라마나 영화는 잘 안 보고 유튜브도 잘 멀리하면서 되도록이면 안 보고,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겉으로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저 사람 참 영적이다, 신령하다, 영성이 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부평 쪽에 부교역자로 사역을 갔을 때가 있었는데요. 처음 지원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면접을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쉬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르는데 정말 쉬웠어요. 신전도사 이 정도로 이제 목소리가 너무 쉰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가 했는데 제가 사역 마칠 때까지 그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소리죠. 그러니까 뭐 일부러 이렇게 조작한 게 아니라. 왜 그러신가 제가 나중에 슬쩍 알아봤더니 신대원 때 뒷산에 가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셨고, 젊으실 때도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서 목소리가 쉰 상태로 그대로 붙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도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많이 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제 생각에 우리 달빛교회 성도님들만 해도 사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보통은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며, 그리고 방언을 많이 하고, 혹은 예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한다거나, 못해도 꿈에서라도 뭘 내가 오늘 봤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나랑 좀 다르네, 신령하네, 영적이네, 거룩하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면요, 여러분들 안에서 서로 방언하고 꿈 봤다고 얘기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에서 누군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나보단 저 사람이 더 낫지, 혹은 저 사람이 나보단 더 영성이 있지, 혹은 누가 나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많이 읽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사님, 김무성 목사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저 우리 중에 똑같은 자가
목사란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는 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랑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해 보이고 더 영성이 있고 경건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은연중에 보지는 않냐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생각들은 비단 우리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중세 시대만 봐도 신령한 사람들이다 하면 보통 사람들이 거의 없는 사막에다가 집을 짓고 이제 함께 모여서 사는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을 그렇게 신령하다라고 얘기했다거나, 혹은 이제 사막 교부들이라고 불리우는 성인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막에 높은 기둥을 세워놓고, 높은 기둥을 세워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힘들죠. 몇 년 동안 내려오지를 않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령하다, 거룩하다, 경건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신도들이 그 기둥 앞에 몰려들어서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뭐라고 나한테 한 말씀 해주실까 하고 몰려들었던 게 당시 중세 시대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왜 올라갔을까요? 그 사람 만약에 몰려들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자신을 외부의 어떤 사람들이나 일들로부터 차단해서 죄를 덜 짓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덜 짓겠다. 세속을 떠나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라도, 단식하고 입을 다물어서 침묵하면서라도, 혹은 거룩한 하늘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살면서라도 자신이 더 신령해지고자, 거룩해지고자 영성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정작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디에도 이런 것들로 사람이 더 신령해진다라고 말해준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더 영성이 있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신앙인이야 라고 얘기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하면 더 거룩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삶을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 고행들,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하죠.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이 제가 계속 얘기했던 뭐 영적이다, 신령하다, 영성이 있다, 이런 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령한 자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앞으로 이러해야 돼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차근차근 오늘 살펴보겠지만요, 이런 신령한 자가 누구인지 그 힌트를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먼저 알려줬었어요. 5장 22절과 23절 바로 앞입니다. 5장 22절과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도가 신령하다라면, 영성이 있다, 그런 영적이다 이런 말을 정말 해준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영성이 있다 이런 말은 쓰지 않는 게 좋고, 제가 이제 예를 들려고 쓴 거고, 경건하다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이제 건전합니다. 경건하다.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라는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여기 5장 22절 23절처럼 이 성령의 열매들을 당연히 맺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신령하다라고 혹은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하나의 열매예요. 요즘에 추석에 보니까 복숭아 맛있던데, 상큼하고 달고 또 어떤 맛이 있을까요? 시큼하고 이런 맛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맛이 다양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9개로.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다양한 맛, 다양한 성품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9가지로 또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로 더 양상이 다양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성품들 9가지를 얘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사막에 기둥 쌓아놓고 올라가서 살았던 그 사람이 이 9가지의 맛들, 이 성품들을 열매로 맺을 수 있었을까요? 혼자 살면서 고행하고 단식하고 기도하고 침묵하면 그런 금욕적인 삶이 여러분 이 성품들과 관련이 있어 보이나요? 사랑, 누구랑 사랑을 하나요? 그래서 굳이 하나 연결시켜보자면, 제가 연결시켜봤더니 오래 참음 정도가 있어요. 참는 거죠. 견디는 거죠. 무조건 오래 참고, 배고파도 외로워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자의 삶은 그런 단절이나 고립, 고행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2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따로 고립시켜서 혼자 살도록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밖이 아니라 안에서 서로가 부딪히고 그렇게 알아가고 관계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게 부대끼더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바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삼위로 계시죠. 삼위. 그렇게 아버지에겐 아들이 있으시고 아들에겐 아버지가 있으시고 또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그 성령님까지 세 위격이 서로 관계하시고 깊이 사랑하시며 화평한 가운데 지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녀로서, 닮은 자녀로서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에덴 동산에 혼자 있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하와를 이제 붙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 자체도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냥 매일같이 교회당 가고 기도한다고 해서 신령하고 영성이 쌓여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성이 있는 신자, 진짜 경건한 신자가 누구냐?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허락하신 이 지체들과 함께 지내는 것. 그래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고 티격태격해도 사람 간에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고 이게 신령하다, 경건한 삶이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요즘 한국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많이 생겼나요? 가난한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각자가 어떤 상처로 어떤 과정 가운데 그렇게 되었을 수 있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그가 참 성도라면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자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혼자 카페 가서 성경 읽고 집에서 늦잠 자고 일어나서 딱 유튜브 틀면 예배 한 편 보고, 심지어 요즘에는 주일날 뭐 예배도 안 드리는데, 말씀도 아니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여전히 나는 예수님 믿어. 여러분, 이런 분들 주위에 많아요. 그렇죠? 예배 전혀 안 드리고 살아간다. 난 예수님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자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축약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신자가 마땅히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도 듣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혼자 살아갈 수 없어. 너희들은 내가 사람을 애초에 그렇게 창조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 중에도 가끔은 자기 인생의 짐을 자기가 다 지고 혼자서 다 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약간 그런 축에 속하는데, 뭐 쓸데없는 책임감을 많이 제가 혼자 부여하는 거죠, 저에게. 혹은 이제 요즘에 MBTI로 말하자면 I 성향 분들이 뭐 누구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기 싫어서라든가 이제 혼자 그냥 나는 뭐 교제하기도 힘들고, 그쵸? 교회 나가서 출석하기도 힘들고, 혹은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혼자 하는 일을 찾는다거나, 그쵸? 1인 가구로만 계속 살아가려고 한다거나.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너 nothing, 아무것도잖아요. 너 nothing이면서 너 something,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나 인기가 많다고 해서, 혹은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왕이나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짐을 서로 지려고 하지 않고 너가 마치 뭐라도 된 것 마냥
너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너 혼자 살아가려고 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나의 짐도 맡기고 고충도 털어놓고 인생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움도 요청하고 서로 돕고 세워주면서 살아가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이제 짐이란 뭐 여러분들은 짐이 어떤 게 있는 것 같나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뭐 진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가정의 일로 고민하는 분들, 사람 간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 여러 가지 짐들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교회 다니고 서로를 한 몸 된 한 가족, 한 지체라고 여긴다면 이런 걸 전혀 서로 모르고 살아간다? 모른 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서로의 짐을 덜어주며 함께 지어주는 거예요. 혼자 지고 있는 그 짐을 함께 지어주는 것. 이게 바로 신령한 사람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걸 바로 여러분 경건하다,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갈라디아서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성경 곳곳에는 우리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죠.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의탁해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힙니까? 안 계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짐을 맡깁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겠죠. 당연히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 영원하신 그분께 우리의 전 존재를 맡겨드리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그 짐들을 함께 지어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짐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론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물질적인 짐은 누가 맡아줘요? 너무 좋지 않아요? 집사님이 맡아줘요. 영적인 짐은 누가 지어줍니까? 제 영적인 짐 장로님이 지어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가.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요. 장로가 힘들고 집사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버거운 짐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고민들,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먼저는 그 짐들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며 그를 신뢰하며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짐들을 함께 들어주며 때로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여러분들의 가족, 이 달빛교회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고 나에게 어떤 짐이 있다면 먼저는 직분자들에게 털어놓으실 수도 있겠고 또는 옆에 계신 교우들에게도 나누고 서로 조언해주며 서로의 짐을 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은 어쩌면 가장 오래 볼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명절이라서 혈육 가족들도 보셨겠지만 솔직히 혈육 가족들보다 더 오래 본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왜요? 영원히 함께 영생을 함께할 한 가족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너무 어려워하시기보다 마음의 벽을 허무시고 서로에게 다가가고 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배려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달빛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것인지 이제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6장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신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삶에 어떤 짐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가장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짐은요,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않지만 사실 죄가 제일로 이기기가 힘들어요. 물론 1차적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해결됩니다. 그렇죠? 사단의 상소도 끝나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에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육신의 짐이에요. 이 죄의 짐, 이 죄의 찌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이거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계속 행하려고만 한다. 바로 이 육신의 짐, 이 죄의 짐이 가장 심각하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범죄하여 죄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예요. 그 성도의 짐을 어떻게 함께 지어줄 것인지 그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서 바로잡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뼈가 골절되거나 탈골되었을 때 그 뼈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바로잡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킨다, 그렇게 바로잡아줘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많이 해오셨을 걸로 알아요. 누군가가 죄를 지은 걸 이렇게 뭐 소문으로 알았든 내가 눈으로 봤든 알게 돼요. 그럼 보통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죠.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사실 확인을 해보고 뒤에서 수근수근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무리를 지어서 하거나, 혹은 반대로 어때요? 너무 큰일이라서 너무 나도 깜짝 놀라서 그냥 덮어버리죠. 쉬쉬 하는 거죠.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니까, 성도들 마음만 뒤숭숭해지니까 최대한 조용히, 그래,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주고 살아가셨는데 우리가 다 덮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너희가 신령한 자들이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죄로부터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죄에 빠진 자를 그냥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살려주는 게 사랑이죠. 저도 이제 9살 난 아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래,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이러면 좋은 부모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때 뭐 적당하게 이제 잘 훈계하고 권면하고, 그거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이고 죄야, 바로 잡아주는 게 정말 사랑이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혹은 어떤 성도가 죄를 저지르면 최대한 덮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바로 잡아줄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 덮음으로써.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죄 지은 그 성도님을,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일 뿐더러 그 영혼조차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서로 짐을 지랄 때 이 짐은요,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데요, 혼자서는 절대 들지 못할 정도로 아주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그냥 가벼운 이런 짐이 아니라 절대 혼자서는 못 들 짐을 얘기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혼자서는 죄의 짐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그러한 모든 죄들조차도 우리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섬기고 다스릴 장로들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당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죄들이 있을 때 그냥 둔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룩이 막 빨리 퍼진다고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그 죄가 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성도는 이제 다시는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죄를 범죄한 성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들듯이 때로는 어려워도 그 짐을 교회가 함께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한 걸 일단 알았어? 그러면 혼자 가서 그 성도에게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으면 혼자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그쵸? 소문 다음날 보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히려 혼자 가서 정말 나도 함께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그거 죄야. 이제 나만 알았지만 너 여기서 그만하면 안 되겠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라고 권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가 돌이킨다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다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이제 증인으로 세워서 한 번 더 권고하라고 합니다. 이제 믿을 만한 한두 사람이 있죠. 제 생각에 뭐 거의 직분자급이어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한두 사람 더. 근데 만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교회에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교회는 뭡니까? 장로들. 교회의 당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적으로 팍 퍼뜨리,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요. 나중. 그런데도 당회의 말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이제 아예 분리를 시켜라.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죄가 퍼지지 않도록, 그 죄가. 그런데 여러분, 이 분리하는 사실상 출교거든요. 뭐 물리적으로 떼어놓는 건 아니지만 와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출교까지도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 심각한 죄인데 왜 너 회개하지 않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살짝 엿보면요, 사실 더 어렵죠. 어려운 단계입니다. 누군가에게 껄끄러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저는 장로가 돼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제가 만약에 알았다? 그럼 그것을 지혜롭게 또 상처받지 않게, 그죠?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가.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사실은 모른 척 하는 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온유한 심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신자의 성품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지금 이런 과정들을 하려면 이 성령의 열매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의 성품들이 처음에는 시큼한 맛이 조금 났어. 뭐 단맛이 조금 덜 했어. 근데 그 단맛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성품들이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 짐을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지 않으면 이 성품들이 여러분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범죄한 형제와 자매들을 받아주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죠. 오래 참음을 배우는 거죠. 자비를 베풀고 양선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또 그런 성도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나도 저 죄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인데 하면서 절제하고 충성하고 온유함을 가짐으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점점 더 무르익어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자는 죄로부터 건지기도 하시고, 어떤 자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추스르기도 하시고, 어떤 자는 그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4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서로 짐을 질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서로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 자신을 살펴라. 나는 지금 저 죄를 짓고 있진 않은지, 아니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 또한 저런 죄에 내가 언제든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런 위험은 없는지 나의 짐을 짐으로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 그렇게 너의 일을 감당해라, 너도 너의 일을 감당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소홀히 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나는 몰랐는데, 나는 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교회를 그냥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도저히 나 혼자는 들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함께 지며 살아가라고. 때로는 나의 짐을 내 형제들이 들어주기도 하고, 혹은 어떤 자매의 짐을 내가 함께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 교회의 돌봄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데려다가 지금 이 자리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 달빛교회도 이제 모이기 시작하신 지가 한 3년 정도 되신 걸로 알아요. 이제 교회의 연차가 더 쌓여가는 만큼 오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생각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고, 내가 이러저러한 고민이 있었는데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내라고 우리를 여기에 모아 두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잠깐 만나서 인사하고 예배 함께 드리고 교제하고 헤어지라고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서로를 돌보고 더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지내는 달빛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그 두 번째 실천 사항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보면 서로가 짐을 지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해요. 모든 좋은 것을. 여기서 이제 함께하라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제 교제라는 의미예요. 교제, 함께하라, 교제하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성도의 교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해 막 이러면서 좋은 것은 함께 안 해. 말뿐이야. 그러면 여러분 교제가 참된 의미의 교제가 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한번 목사에게 적용해 볼까요? 가르치는 자. 이 목사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이 성도들과 무엇을 함께 합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함께 합니까? 가장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잖아요. 여러분들을 가르치잖아요. 주는 게 전혀 없다는 식으로 지금 김우성 목사님 이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김우성 목사님 나한테 뭘 주지? 약간 이런 느낌. 준 게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내 연구하면서 지내는 게 가장 자신에게 귀한 내용이니까 그걸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그리고 뭐 주중에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가르치는 목사와 무엇을 함께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김우성 목사님과 무엇을 함께 합니까? 목사와 물질을 공유하죠. 물질을. 이건 사실 구약에서부터 계속 되어왔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자신의 땅도 없고요. 자신이 밭 나가서 뭐 농부처럼 일하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 백성들이 가져와서 제사로 바친 것들, 제물들, 혹은 뭐 소출의 10분의 1을 내면 레위 지파는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가 받는 기업은 없었어요. 땅은 없었어요. 그냥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 지파들 살으라고 이제 성을 하나씩 다 주셨죠. 48개의 성읍을. 여러분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땀 흘려 번 것, 정말 갖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번 이 돈, 이 가장 귀한 것의 10분의 1을 교회에 내는 거예요. 물론 이 10분의 1은 하나의 어떤 원리입니다. 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준, 원리를, 샘플을 제시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함께 나누고, 성도들은 땀 흘리며 번 돈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서로가 가장 좋은 것을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보셔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단순히 이것만 함께 하지 말고 뭐래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모든 좋은 것.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한번 가면 좋겠다. 그렇죠? 좋은 책을 읽고 은혜 받았어요? 아, 이 책이 너무 좋던데 필요한 성도들은 없나?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렇게 선물로 줄 수도 있는 것이, 혹은 뭐 같이 공부해볼까? 어디 놀러 갔어요. 공기도 좋고 풍경이 너무 좋아. 목사님은 좀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한번 데려가서 바람도 한번 세게 해드리고, 그렇죠? 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가족들 생각도 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 자녀들 다 생각나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고 희락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충성이고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가짐으로 목사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보면 일주일 내내 맨날 노는 것만 같은데 그런 의심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목사들끼리는 알아요. 이게 그 책상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이 아주 괴롭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고 오래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고요, 목사는. 동일하게 이 마음으로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산업 전선에서 애쓰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뭘 위해서 돈을 법니까, 여러분? 부귀 영화? 세상에서의 성공?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변의 성도들을 더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우리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잘 알지만 여러분, 기회라는 건 항상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그걸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급변하고 심지어 우리의 죽음은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한다면 착한 일,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사실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동료들, 이웃들에게. 그런데 여기서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마지막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특별히 여기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신 이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도 질서가 있어요. 사랑에도 질서. 한 가정의 가장이 다른 가정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되겠죠. 한 가정의 가장은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마땅히 내 배우자, 내 자녀들. 한 교회의 목사가 외부의 성도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 하는 거죠. 제가 우리 달빛교회 너무 사랑하고 아끼지만 우리 정담교회 성도들보다는 더 아끼지 못하듯이, 그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보자면 세상의 친구들도 있고요. 혹은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한몸된 형제들입니다.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더욱 섬겨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가정들. 지금 옆에 있는 서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자면 우리 노회의 성도들, 그렇죠? 교회들,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아직 불신자들이지만 우리의 이웃들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에도 이 질서를 잊지 말고 잘 기억하며 섬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신령한 삶인지,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경건한 신자의 삶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삶은 서로 짐을 지는 삶이다 라고 했고, 여기에 실천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누군가가 죄의 짐으로 힘겨워하고 있다면, 어떤 성도의 죄가 드러났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어라. 그리고 각각 자기 짐을 지어라. 너 자신도 살펴봐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목사는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성도들을 먹여라. 성도들은 열심히 일해서 교회와 그리고 목사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라. 또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더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고 지내도록 해라. 그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꼭 함께 해라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면서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우리 6장 7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심으면 나고 심지 않으면 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개입하시는 구약에서도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는 그렇게 기적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그런 소수의 사건들 빼고는 웬만하면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심은 데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 법칙을 좀 무시하고 쉽게 가보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산에 올라가서 40일 작정기도 해요. 기도 제목 딱 놓고. 혹은 막 금식해요. 사막에 기둥 세워놓고 올라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는. 너는 뭘 심고 있니?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런 성도의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신령한 삶을 너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안 된다. 혼자 기도한다고, 혼자 큐티한다고, 교회는 함께 출석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혼자 카페에서 성경 읽는다고, 금식한다고, 방언한다고, 그게 너를 결코 성숙시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면서 무엇인가 바라는 것, 우리는 그걸 여러분 신비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비주의. 성경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면서 뭘 바라고 있어요. 주신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뻔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도 봤지만 있고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배웠지만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을 한다고 되겠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가끔 우리가 고민하죠. 내 신앙은 왜 이럴까? 왜 나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더 성숙해지지 못하고 더 경건해지지 못하고 더 거룩해지지 못할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바로 이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알려주고 계시는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도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행복합니다. 비로소 만족하고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 서로의 짐을 지어줄 때, 그렇게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 행복을 경험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건 절대로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내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여봐도, 직장에서 동료들과 아무리 웃고 떠들어봐도, 심지어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끼리만 행복하다고 해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이 교회라는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자들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이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함께 사랑하고 화평하고 자비와 선을 베풀고 서로 온유하게 대하고 신실하게 대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회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성도의 삶이 누군가 보기에는 무식하게 보이고 뭐 하는 건가 헛짓거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심지어 나조차도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뭐가 좋을까? 의심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추수가 심지어 이 생일지 저 생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믿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모든 달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120장입니다. 시편 찬송 120장, 시편 61편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부르짖음 들어주옵소서. 연약한 나의 시도에 응답해 주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헌상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온데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오니 더욱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 섬기고 서로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자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짐을 들어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 더욱 애쓰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사 복 내려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강복 선언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